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핵심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위선의 죄는 반드시 밝혀지고 심판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욕심만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을 통렬히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추려보면 먼저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박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오직 외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없는 그런 노력들이었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훌륭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습은 외식뿐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외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식 가운데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말한 말이라도 다 들릴 것이고 아무리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도 다 보여질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외식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삶을 잘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심판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것,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다 보일 것입니다.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밝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숨어있는 사람들은 그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포장하고 숨겨왔던 사람들은 그의 삶이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밝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밝히 드러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 되겠지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대한 경고로도 이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호칭하시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몸을 죽이고 그 몸을 죽인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두려운 행동은 죽이는 것이지만 죽인 이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지옥에 던져넣는다. 그 지옥이라는 것은 게헨나, 흰돔의 골짜기라는 표현인데요. 심판 후에 모든 죄인들이 고통받는 장소를 이 지옥, 게헨나, 흰돔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자,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 그 권세가 있는 줄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죠. 사탄 마귀조차도 마지막 때에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이 사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사탄의 땅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라는 것은 귀한 새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한 새였고 값싸게 팔리는 새였죠. 당시에 참새를 거래하는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합니다.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되겠는데요.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었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참새 한 마리가 한 2,000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거리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참새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비싼 것은 먹지 못하지만 참새 정도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값싼 음식, 귀하지 않은 음식이 참새였는데 그 귀하지 않은 값싼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참새와 제자들이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은 그 참새보다 엄청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세세하게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들, 제자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제자들, 그 사람들,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하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며 머리털까지도 세세하게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앞에 4절과 5절에서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8절 9절에서는 땅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인자 그러면 보통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약간 다른데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10절에서 나오는 인자가 또 있는데 그 인자와 이 인자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인자이기 때문에 다음 10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사람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인자가 다른 뜻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함께해서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보았을 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인정한다면 사람들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인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인자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나와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되어야 나와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는 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신성 모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입니다. 당연히 맞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짓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매우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는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시자 하는 일에 막아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 따라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것이고 그들은 고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냈지만 사역하다가 그들이 두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껏해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은 목숨을 뺏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숨을 뺏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에 던지시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어둡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우리가 함께 행해야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애써 거부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박해 상황에서 제자들은 법정에도 끌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곳이 유대교 법정이 되든 이방인의 법정이 되든 어떻게든 그들은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죠.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제자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법정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고문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법정에 가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때문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고문을 받게 될 때에,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에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길 없을 때, 앞을 바라볼 수 없을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두운 상황일 때에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이 올 때일수록 우리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일수록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어려움과 두려움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외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그들이 굉장히 힘이 있고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속이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스스로 아무리 포장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은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고 내가 선하다고 포장하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남들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하찮은 참새조차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날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